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 중 일부가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로 인해 정권을 잡고 있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율법에는 분명히 땅은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에 정통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눈으로는 읽히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상아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역사 이래 그토록 온 인류가 바라고 기다려온 일입니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사람들이 모두 영생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 율법을 평생 연구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가 오자 모세가 예표했던 그 메시아를 배척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에게 쏠리는 유대인의 민심입니다. 민심이 예수에게 기울면 그들이 쌓아올린 정치적, 종교적 권력, 부와 명예를 모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고 위협받자 이제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려 모의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의 속박이 아닌 죄와 저주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정치적 파장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민족이 죽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를 지금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직접 그를 제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야바의 숨은 의도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야바는 예수가 백성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 전체와 한 사람을 마주 세워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그는 따지면서 또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으로서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규례에 따라 또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자로서 가야바는 자신은 의도치 않았으나 지금 예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환이라는 것은
예수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생을 주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유대 백성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야바는 단순히 정치적 파멸을 피하려고 그 순환에 대해 말했지만 하나님은 가야바가 내뱉은 그 예언을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시면서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의 죽음은 연합을 이루는 죽음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야바의 말을 통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의 비전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죠. 가야바는 자신의 지식과 의도를 훨씬 넘어서는 그 어떠한 의미를 담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발람처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지혜로운 말을 했고 그의 악한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그 계획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선한 도구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섭리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게 말한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인데요. 이제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52절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설명합니다. 52절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 땅에서 이루어질 아버지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하늘에서 세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둘째,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셋째, 아들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시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가 실제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심으로 하늘에서의 그 아버지의 뜻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에서 이루어질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52절입니다. 그 민족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된 모든 유대인과 둘째 된 모든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선택받아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고, 둘째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민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가 되는 것이 아버지께서 뜻하신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땅의 일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했고, 그의 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의 보혈로 우린 용서받고, 그의 살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은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날마다 나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계속되는 전쟁과 혼란스러운 세계의 정세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우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마음을 거기에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오늘 하루도 나아갑시다. 세상은 거센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지만 아들이 시작한 이 생명의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더욱 하나가 되게 하며 결국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